오늘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맥주절은 6월절이 지난 뒤에 50일 만에 오는 절기입니다. 오순절 혹은 칠칠절이라고도 합니다. 맥주절은 6월절 그리고 수장절과 더불어서 이스라엘의 3대 절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특별히 맥주절은 여름에 지키는 절기입니다. 보리와 밀을 수확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간을 광야에서 생활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자기 손으로 농사를 지어서 처음 보리와 밀을 거두었을 때 그들의 기쁨은 넉넉했습니다. 자신들의 수고로 직접 거둔 열매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 자신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가족들을 위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애굽에 있을 때에는 그들이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했지만 그들의 것과는 상관이 없었습니다. 자신들을 위하여 거둔 소출을 보았을 때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과 그리고 400년 가까운 애굽에서 노예살이가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감격해서 첫 번째 수확을 했던 소출 보리와 밀 가루를 내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었는데 빻은 가루에다가 유황을 또 기름을 두르고 얹어서 화제로, 화제는 불로 태워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화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맥주 감사절의 시작입니다. 오늘 우리는 맥주 감사주의를 통해서 지난 반년 동안 아니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입혀주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를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절 때마다 제가 강조하는 것은 헌금도 그의 다른 여러 가지 내용도 아닙니다. 그저 하나 감사의 삶을 회복하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입에서 원망이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불평이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감사가 다시 저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그리고 이미 마음 가운데 삶의 자리에 넉넉히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표현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실 때까지 물어볼 거예요. 꼭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억지로라도 내가 감사를 시키는 까닭이 있어요. 그리고 아멘을 시키는 까닭이 있습니다. 거기에 살 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살 길입니까? 사람답게 살 길이 거기에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일에 본문으로 삼은 오늘 이 말씀을 잠깐 살피면서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반응하고 어떤 도리를 다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잠깐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듣는 이 말씀 속에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소개가 됩니다. 오늘 우리가 듣는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반드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구원받은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은혜를 입은 모든 인류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계십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지 말고 듣는 데만 머무르지 마시고
여러분이 반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로 반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일꾼들이 하루의 일을 마치고 나서 그 하루의 대가, 수고의 품삯을 관련된 그 받는 일과 관련된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피자면 어느 포도원에서 일을 마친 일꾼들이 그들에게 약속된 임금을 받고 품삯을 받고 기뻐하며 감사해야 될 마당에 그들은 오히려 원망을 하고 불평을 쏟아냈다가 주인으로부터 면박을 당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오늘의 이 포도원 관련된 이야기가 천국에 관한 말씀임을 비유로 설명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상당히 압축되어진 말씀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의 의미는 조금 더 길게 풀어보면 아마도 이런 뜻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고 마지막 심판을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게 될 때 벌어질 일은 어떤 것인가 하면 포도원 주인이 그가 고용한 일꾼들에게 품삯을 나누어 줄 때 보게 될 일과 같은 바로 그런 일,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다 라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어떤 일을 말하는 것입니까? 어떤 사람이 죄송합니다. 자기의 포도원에서 일할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이른 아침에 장터로 나갔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인력사무소를 찾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포도원 주인은 일할 만한 사람들을 뽑아서 하루 일을 하면 한 데나리온을 주기로 약속을 하고 포도원에 일하도록 들여보냈습니다. 그것이 2절 말씀입니다. 흥정은 아주 쉽게 끝났습니다. 모두가 하루에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좋게 여겼을 것입니다. 포도원 주인은 3시간 후에 다시 장터에 나갔습니다. 아마도 일손이 더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장터에는 일 없이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포도원 주인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4절 말씀입니다. 주인은 이들에게는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는 말 대신에 상당하게 주리라 그랬습니다. 하루 일할 수 있는 시간에서 벌써 3시간이 줄었기 때문에 그것을 고려해서 상당하게 적당한 품삯을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품꾼들도 얼마를 달라고 요구하지 않았으며 적절히 받게 되리라고 믿고 포도원에 일하러 들어갔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그러고도 품꾼들이 더 필요했는지 3시간마다 장터에 가서 품꾼들을 데려왔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나갔는데 해 떨어지기 1시간 전 그 시간에 다시 장터에 나갔습니다. 유대인들은 보통 우리 시간으로 치면 오후 6시까지 일을 하고 마쳤으므로 1시간 전에 갔으니까 몇 시예요? 오후 5시에 장터에 나가본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도 서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6절이죠. 그러자 그들이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아침에 일찍 일자리를 구하려고 나갔을 것인데 누가 그 사람들을 데려다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1시간 남았습니다. 그런데 포도원 주인이 와가지고 묻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그렇게 대답하였습니다. 우리를 품꾼으로
써주는 이가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던 것입니다. 이에 주인이 말했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그랬습니다. 날이 저물고 일이 끝났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청지기에게 품꾼들을 불러 품삯을 주는데 나중 온 사람들로부터 시작해서 가장 나중에 온 사람들에게부터 품삯을 지급하라 라고 그러게 청지기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예상하지 않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제일 늦게 와서, 그러니까 오후 5시에 와서 6시까지 1시간밖에 일을 하지 않은 품꾼들이 한 데나리온씩을 받는 것입니다. 한 데나리온은 아침 일 시작하는 시간부터 시작해서 오후 6시까지 해야 받는 하루 품삯입니다. 그런데 이 오후 5시 인생들 1시간만 포도원에 들어와서 일했던 이 사람들에게 주인은 청지기를 통해서 한 데나리온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랐을까요? 1시간 일한 사람들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1시간 일했는데 지금 하루 품삯을 주는 것입니다. 행복했을 것입니다. 아마 오늘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그들은 감사한 마음이 넘쳤을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죠. 하루 종일 일자리를 찾아서 아침 일찍 나왔는데 누가 데려다가 써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루 종일 기다렸습니다. 근데 1시간 딱 남았습니다. 집에 처자식들도 있는데 먹여야 되는데 그들을 부양을 해야 되는데 오늘도 공쳤구나 낙심하고 에이 그러면서 투덜투덜거리고 있었을 것인데 1시간 남았는데 와서 포도원에 들여보내주고 써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1시간 일했는데 하루 품삯을 주는 거예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근데 여러분의 표정은 기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아요.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아마 눈물겨웠을 거예요. 세상에 이런 주인도 다 있네. 세상에 이런 일도 다 있네.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것을 먼저 와서 보다 많은 일을 했던 품꾼들이 다 지켜봤을까요? 안 지켜봤을까요? 대답 소리가 그러네요. 지켜봤을까요? 지켜봤을까요? 네, 지켜봤어요. 딱 지켜봤는데 그 순간부터 마음속에 생기는 것이 있어요. 계약은 몇 데나리온이에요. 하루 임금 받는 약속은 한 데나리온이야. 근데 1시간짜리가 몇 데나리온을 받았어요. 한 데나리온을 받았어요. 기대가 생겼어요. 우리는 1시간 일한 사람보다 더 많은 일을 했으니까 세상에 오늘 얼마나 더 받을까 이런 기대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뜻밖에도 일찍 와서 일한 그 사람들도 늦게 와서 한 데나리온을 받은 이들과 똑같은 임금, 품삯 한 데나리온을 받았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10절입니다. 시작.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본래는 감사해야 될 사람들이 오히려 원망을 터뜨리게 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들은 포도원 주인에게 이렇게 투덜거렸습니다. 12절을 한번 같이 읽을까요? 12절입니다.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 일을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대단히 합리적이고 이유 있는 항변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품꾼들에게, 그런 품꾼들에게 포도원 주인이 하는 대답이 무엇입니까? 13절에서 1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주인의 대답입니다. 아무리 봐도 포도원 주인의 말은 구구절절 틀린 말이 없습니다. 그가 한 일은 다 선한 것이었습니다.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주었습니다. 좋은 일이에요? 좋은 일이에요? 선한 일이에요? 선한 일이에요? 이거 선한 일입니다. 몇 데나리온 약속했어요? 한 데나리온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몇 데나리온을 줬어요? 선한 일이에요? 선한 일이에요? 선한 일이에요. 한 데나리온을 안 주고 그 절반만 줬으면 악한 일이죠. 나쁜 주인이죠. 근데 약속한 대로 지불을 했어요. 들리잖아요. 그런데 그 선한 일을 일찍 와서 일한 품꾼들은 어떻게 보았어요? 선하게 보았나요? 악하게 보았나요? 악하게 보았어요. 어디에서 잘못이 되었습니까? 포도원 주인과 품꾼들의 이야기는 천국 비유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포도원은 그러면 무엇을 의미할까요? 천국을 의미합니다. 주인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대답 안 하시니까 제가 다 합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품꾼들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유대인들, 이방인들일 수도 있겠죠. 시장에 와 있는 사람이 유대인들만 와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현재적으로 보면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들이죠. 예수님의 이 천국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포도원에 먼저 불려왔건 나중에 불려왔건 주인이 불러주지 않았다면 들어와서 일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은혜죠. 불러주셨으니 또 무엇을 받을 수 있었나요? 품삯을 받을 수 있었어요. 은혜입니다. 그거 안 받았으면 자기와 그 가족들은 그날 일하지 못한 일로 힘들었을 것입니다.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시지 않으시면 아무도 스스로 들어올 수 없는 곳이 천국입니다. 이해되시죠? 또 포도원에서 일을 많이 했건 적게 했건 무엇을 받을지는 전적으로 누구 마음이에요? 주인의 마음이에요. 주인의 뜻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구원으로 바꿔서 이야기해 보죠.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누리는 것은 우리 자신의 어떤 의나 선이나 행위에 달려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누구의 마음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고급스럽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주권 그래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긍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달려있어요. 구원은 그렇게 받아요. 우리가 무슨 뭘 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은 나 같은 죄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입혀주신 거예요. 그 보혈로 그 살과 피를 다 찢게 하시고 그 죄사함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입혀주시고 덮어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가려주신 거예요. 누가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인간의 행위로 받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인간의 행위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뭘 했기 때문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그저 은혜로 들어가요. 인정하실 수 있겠습니까? 뭘 했잖아요. 내가 믿었잖아요. 네.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거잖아요. 주실 때 우리의 죄를 완전히 사하시고 주신 거잖아요. 십자가 위에서. 그리고 거기에 동의 여부를 묻는 거예요. 동의하냐? 믿냐? 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믿을 수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성 때문에. 그래서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로 믿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모든 일이 누구의 주권이고 누가 주신 은혜예요?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다 구원받은 거예요. 마치 오늘 본문의 포도원 주인이 아침 일찍 온 사람도 3시간 후에 온 사람도 또 3시간 후에 온 사람도 그리고 마지막에 1시간 남겨놓고 온 사람도 너 들어와서 일해. 포도원은 천국을 의미한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들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들어와 하니까 들어가요. 들어오는 소리를 안 했는데 어떻게 들어가요? 들어오라는 거예요. 천국은 그래요. 그런 것처럼 구원이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래서 여러분이 원했든 원하지 않았든 구원받은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그거 인정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구원받으셨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죽음과 삶으로 이야기하면 죽어있는 나를 살려주신 것이니까요. 그저 은혜입니다. 악한 나로 이야기하면 나를 선하다고 인정을 해주신 거예요. 내가 선해서 선하다고 인정해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본래 악한데 나를 선하다고 인쳐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런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은혜의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포도원 비유에서 먼저 와서 일을 많이 한 품꾼들이 주인을 향해 요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은혜가 아닙니다. 그들은 나름대로 정의를 이야기합니다. 주인의 뜻이 아니라 그들 나름대로의 정확한 계산입니다. 1시간 일했으니까 우리는 얼마를 받아야 맞다. 이 계산한 거예요. 나름대로 자기들은 그것이 정의라고 여겼어요. 이것이 올바르다, 의롭다. 그렇게 여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은 자기들을 불러준 주인의 호의가 아니었으면 정의가 되었든 정확한 계산이 되었든 합리적인 계산이 되었든 따지기 전에 그들은 아무도 어디에 못 들어왔어요? 포도원에 들어와서 일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주인의 호의를 자기들의 정의와 정확한 계산으로 합리적인 계산으로 대치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다 죄인인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택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를 인간의 논리와 계산으로 바꾸어 놓으려는 끊임없는 시도를 하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맥주감사절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의 심판대로 하자면 구원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을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비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포도원 비유 말씀은 이러한 신학적이고 원론적인 구원론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항상 감사의 삶을 살 수 있는 실천적인 교훈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 비유 말씀에서 포도원 주인을 원망한 품꾼들은 사실 그 누구보다도 감사해야 했던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른 아침 일거리를 찾았습니다. 장터에 나가자마자 곧바로 일거리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일거리를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돈을 벌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돈을 벌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와 자기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그런 요건이 충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 그런 요건이 충족된 것이 아닙니다. 특별하게 선택된 그들만 그런 요건이 충족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날 그 이른 아침에 선택받지 못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그들, 포도원에 들어갈 수 없었던 그들보다는 훨씬 더 이들은 감사의 제목이 넉넉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하기 싫은 일하러 나간 거 아니잖아요. 그 일을 해야 먹고 살 수 있으니까. 그런데 포도원 주인이 알고나 있었다는 듯, 꼭 내게 일을 주어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나 계시는 듯, 너 우리 포도원에 와서 하여라 이랬다는 거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할 충분한 이유입니다. 만약에 일거리를 얻지 못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사랑하는 가족이 굶게 되면 어떻게 할까 하는 근심으로, 걱정으로 아마 그 장터에서 마치 오후 5시에 부름받은 사람들처럼, 선택받은 사람들처럼 아마 종일 그 장터에서 맴돌고 있었을 것입니다. 어디에도 못 들어가고 집에도 못 들어가고. 왜요? 오늘 뭔가를 챙겨가야 되잖아요. 집에 있는 처자는 누구만 기다리고 있어요? 돈 벌어 올 아버지만, 남편만 기다리고 있을 것인데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충분히 감사해야 될 이유이죠. 상대방 입장도 한번 생각을 해보죠. 먼저 선택을 받아서 포도원에 들어간 이 사람들을 누가 부러워했을까요? 아마 우리 중에도 인력시장에 나가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 사람 오늘 일 생겼네. 일하고 품삯 받을 수 있겠네. 자기는 뽑히지를 못했어요. 자기는 포도원에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얼마나 부러웠을까요? 그래도 저 사람은 그래도 오늘 하루 쉬려면 놓았겠다. 몸은 피곤하고 지칠는지는 몰라도 얼마나 부러워했을까요? 다른 사람들의 부러움을 살 만한 선택을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입은 거고 감사할 내용이 충분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감사는커녕 어떻게 했어요? 나중은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원망을 했단 말입니다. 이 말씀 풀어보면 이런 뜻도 됩니다. 우리에게 잘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데나리온 줬으니까 그 사람들에게 너무 잘해주었다. 그러니 누구 배가 아프다? 우리 배가 아프다. 이런 뜻이에요. 먼저 선택받은 사람들, 먼저 믿는 사람들, 먼저 천국 백성 된 사람들, 누구를 가리켜요? 우리 모두를 가리키죠. 그러면 우리는 실은 누구를 배려해야 맞을까요? 얼른 대답하고 오늘 또 얼른 설교 마치죠. 나중 온 사람이 아니라 실은 선택 못 받은 사람들. 자기들은 이미 선택받았고 살 길이 열렸으니까 아이고 저 사람 어쩌냐. 저 사람도 우리는 자식이 넷인데 저기도 넷이나 있는데 오늘 굶겠다. 선택을 못 받았으니
나는 지금 포도원에 선택받아서 일하러 가는데 저 사람 어쩌냐? 어머니가 지금 병들어서 병원비도 내야 되고 다 할 건데.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 맞지 않아요? 동의할 수 있죠? 아멘 하실 수 있나요? 원래 먼저 선택받고 먼저 은혜 받고 먼저 누리게 된 사람들은 그 마음을 갖는 것이 맞아요. 근데 감사도 안 해. 오히려 귀한 마음 가지고 염려해 줬어야 될 그 사람들, 안타깝게 여겨줘야 될 사람들이 어떻게 보니까 자기들처럼 대우를 받았다고, 똑같은 대우를 받았다고 시기 질투해. 그리고 악하지 않은 주인을 악하다 그러고 불평을 해요. 원망을 해요. 그러니 이들은 그 삶 자체가 감사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탐욕만 있죠. 다른 사람하고 상대적으로 비교하는 것만 있어요. 감사가 없으니 행복할 날이 없어요. 감사가 없으니 보람도 없어요. 만족도 없어요. 하루하루 삶이 괜히 힘들어질 뿐이죠. 그러니 그 사람이 천국인가요? 그 사람의 삶 자체가 천국이라고 말할 수 없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일깨워 준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는 단순히 먼저 택함 받아서 포도원에 들어간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이죠.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것 그 하나만 가지고도 충분한 감사의 제목입니다. 왜요? 그것은 생명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죄 때문에 죄 지은 사람은 사형에 해당되는 죄가 있다고 로마서 초반에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죽은 목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사람이 되어 오셨습니다. 그분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도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도 합니다. 그 아들을 십자가 위에서 희생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이미 죽은 존재나 다름이 없는 우리를 다시 숨을 쉬게 하신 것이죠. 구원하여 살려주신 것입니다. 이것만 가지고도 우리는 충분히 평생 감사할 이유가 됩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계산을 합니다. 심지어는 이것이 정의다 그러면서 계산합니다. 이것이 합리적이다, 이것이 바르다 그러면서 계산을 합니다. 적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사역했으니 이만한 대가는 내게 주셔야 내가 감사할 거 아닙니까? 내가 몇 년은 믿었으니 적어도 나한테 이런 정도는 복을 주셔야 내가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맨날 우리는 그런 식이라고요. 내가 얼마나 투자했고 얼마나 땀 흘렸고 얼마나 내가 잠잘 틈도 없고 밥 먹을 틈도 없고 이웃을 친구들을 만날 틈도 없이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데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한순간 이걸 다 뒤집어 엎어버리셨네요. 그러고 우리는 감사를 놓칩니다. 심각하잖아요. 이 포도원에 먼저 불려와서 택함 받아서 포도원에서 일을 한 이 사람들과 뭐가 다르냐 이 말이에요. 똑같지요. 평생에 우리는 감사할 이외에는 더 다른 이유 없어요. 단순히 첫 번째 소출을 해서 오늘 맥주 감사절, 과거 같으면 우리가 다 보리 농사하고 그랬잖아요.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보리 농사도 안 하는데 교회는 왜 맥주 감사주의를 하냐? 교회가 혈안이 되어 있다. 돈 걷어 드리려고. 아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맥주 감사절에 돈 이야기 아니라고 내가 말씀드렸어요. 돈을 여러분 수억 원을 갖다가 바친들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런 감사한 기본적인 마음이 없는데
구원하여 주신 은혜, 살려주신 은혜, 택하여 주신 이 은혜,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자리에 있게 하신 이 은혜, 그 기본적인 은혜도 모르는데 무슨 집을 갖다 바친들, 뭘 갖다 바친들. 하나님이 집이 없으시나요? 돈이 없으시나요? 우리에게 뭘 요구하고 계세요? 그래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이면 나중에 택함받은 사람들, 혹은 아직도 택함받아야 될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은데 그들을 배려하는 마음 가지고 살아내야 되지 않겠냐? 적어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번에 지진 때문에 큰 어려운 일을 겪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는 구교, 가톨릭 인구가 꽤 많습니다. 개신교 인구는 아주 적습니다. 벌써 우리 교단 내에 사회봉사부 몇몇 목사님들을 통해서 제가 들은 말씀입니다. 가톨릭인데 가톨릭이 알아서 하라고 놔두재. 뭐라고 개신교 우리가 나서 벌써 계산을 깔고 있는 것입니다. 앞전에 어떤 나라에 큰 재난이 생겼고 또 경상도 지역에 불나고 했을 때 그때 우리 교단에서 수십억을 지원을 했습니다. 벌써 뭘 계산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가톨릭이 국민이 많으니까 적당히 해서 하고 이번에 넘기자 그러는 거예요. 안 그래도 우리 교단에 돈도 없는데 이런 식으로 의견을 내놓는 분들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을 제가 요 며칠 전에 들었어요. 안타까운 일이에요. 믿느냐 안 믿느냐라고 하는 것보다 우리가 먼저 일단은 믿고 있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섬깁시다. 한번 돌아봅시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무슨 이야기를 하나요? 안 믿잖아요. 우리와 종교가 다르잖아요. 또 그들이 그런 고난을 당할 때는 하나님께서 무슨 뜻이 계시겠죠 하고 우리는 한 발씩 뒤로 뺍니다. 아니지요. 그러면서 우리 이야기해요. 우리 교단에 돈이 얼마나 지금 많이 부족한데 다른 데 쓸 때도 많은데 그런 것처럼 우리 개인도 그러잖아요. 나도 먹고 살기 힘들고 나도 어려운데 왜 자꾸 저런 부담을 주시는지. 아니에요. 아니에요.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그냥 감사하십시오. 다른 이유 없어요. 지금 여기 계시는 것으로 감사할 이유는 충분해요. 따로 설명하지 않아도 돼요. 구원받았잖아요. 여러분 지금 예배자이시잖아요. 천국에 들어와 계시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이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계산해요.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할까? 나는 왜 집이 없을까? 나는 왜 하는 일마다 이렇게 불편하고 어렵고 답답할까? 왜 다른 사람은 건강도 하고만 나는 건강 때문에 이렇게 힘든 시간을 보낼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라면 선택받아서 지금 포도원에 들어와 있는 것처럼 여러분이 그런 은혜를 입고 있다면, 아니 이미 약속된 한 데나리온이라도 지급을 받았다라고 하면, 그러면 더 큰 감사해야 될 일들이죠. 그리고 그날 오후 5시 인생들이 일거리를 찾았지만 아직도 일거리를 찾지 못한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을 터이니, 고난당하고 있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나그네들, 아파하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을 것이니, 이 포도원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도 여전히 있으면서 밖에서 장터를 허우적거리고 서 있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을 터이니,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을 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주일에 발견한다면 그거보다 더 큰 감사의 표현이 어디 있겠습니까? 감사하세요. 결단하겠습니다. 은혜는
감사함으로 반응하는 것이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이 인정을 하시든 안 하시든 지금 여기에서 함께 예배하는 이 자체가 구원받은 이들로서, 예배자로서 은혜인 것이 분명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함께 하셨습니다. 특별히 맥주 감사절 같은 특별한 감사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보일 수 있는, 지낼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은혜조차도 입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대하여 아직도 이 은혜를 못 만나고 누리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이들을 향해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잠깐 동안 묵상하면서 감사를 회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받은 은혜에 합당한 감사의 사람들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을 하겠습니다. 66장 1절을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맥주감사절에 감사로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입혀 주셨기에 지금 우리는 다만 감사할 뿐입니다. 단순히 물질로 드리는 감사뿐만 아니라 우리의 전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려 나아가는 감사의 삶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고, 그리고 은혜를 먼저 받은 이들로 은혜 받아야 될 이들을 향하여 배려하고 돕고 그들을 건져내며 그들을 사랑으로 섬겨내는 복된 감사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입혀 주옵소서. 그래서 평생을 감사하는 사람들로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제물 위에 주께서 넉넉한 은총을 입혀주셔서 더 풍성한 감사의 내용들로 오늘 주일 2부 예배 감사하는 모든 예배자들에게 다가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하고 감사드리고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